우리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25편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가만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썩는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신앙 문학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단테의 신곡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테의 신곡은 영혼의 순례기라고 부르는데, 이 거대한 서사시에는 주인공인 이 단테가 지옥을 거쳐서 천국으로 나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시작하는 부분이 좀 당혹스럽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생길의 한복판에서 나는 올바른 길을 잃어버렸기에 어두운 숲속에 처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그 숲속에, 그 그림, 책의 그림을 보면 숲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가 인생의 한복판인데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숲속에 처해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어두운 숲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나무가 우거진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이 마주하는 혼돈, 허무, 그리고 죄의 깊은 심연, 그런 것들을 형언하고 있습니다. 단테는 무슨 지식이 부족해서 혹은 명성이 없어서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니죠. 그는 인생의 정점에서 문득 내가 어디로 가고 있나 질문한 겁니다. 내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나, 또 내가 왜 살고 있는가, 이런 것에 회의를 품고 이제 작품을 쓰기 시작하죠. 단테의 고백은 이게 700년 전 이태리에 살고 있던 한 시인의 것만이 아니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와 같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수많은 정보, 수많은 기술 속에 파묻혀 사는데도 정작 우리는 내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죠. 그렇게 첨단 기술과 첨단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내일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의 삶이 우리는 두려워서 잠을 못 자는 그런 것이고, 현재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느 길이 옳은 것인지, 어느 길이 틀린 길인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이게 정말 생명으로 가는 길인지, 이런 확신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인은 특히 불안 속에 많이 사는데, 모든 것이 불안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현대인이 앓고 있는 이 불안의 정체는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살고 있는지, 뭐 때문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사는 거는 좀 압니다. 오늘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생존 수단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아는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길 잃어버린 인생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도는 가지고 있는데 북극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지도가 도대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건지, 지도에는 동서남북이 나와 있는데 그 지도를 정북에 딱 맞춰야 가는 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도만 가지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지도 없이, 지도는 가졌지만 북극성을 찾지 못하고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사 같은 그런 거죠. 그런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영적인 고립감입니다. 영적으로 고립이 된 거예요. 어딘지 모르는 그런 깊은 숨속에 혼자 들어가는 그런 거죠. 그 고립의 깊은 곳인데 시인 다윗은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동서남북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런 길을 잃어버린 이 장소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데, 이때에 오늘 시인 다윗은 지혜를 불러내요. 그 고대의 카드를 딱 불러내는데 그 카드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경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 다윗은 경외라는 이 고대의 하나님의 지혜를 불러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워하는 경외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고 피조물의 두려움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질서 안으로 들어갈 때,
창조주의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가서 정렬이 될 때 그때 경험하는 거룩한 안도감이에요.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 하면은 안도감이 나타나요. 안심이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인생에서 안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침반, 이걸 우리는 경외의 나침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침반을 들고 여기서 길을 잃어버린 단테를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단테를 도와서 그 어두운 숲에 갇힌 사람을 어떻게 구출해낼 수 있는가, 그 돌파하는 법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된 복이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한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도대체 무엇인지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첫 번째 복은 선택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올바른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고난 그 자체보다도 뭘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는 이 모호함,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때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요. 과연 내가 여기서 발을 디디면 이게 낭떠러지 앞으로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한 걸음 나갔을 때 이게 생명의 문으로 가는 것인가, 이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발걸음을 떼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전전긍긍할 때가 많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에 관하여 명확하게 선포하죠. 우리는 인생의 키를 들고 항해하는 항해사 같은데, 이거를 딱 들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는 거죠. 이걸 몰라서 불안해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길을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길을 잃고 불안해하는 자에게, 그 자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스승이 되어 주셔서 그 손을 직접 잡아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에게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야 할 가장 선한 길을 지시하시는 그 인생의 영원한 길잡이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25편 12절 읽어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택할 길이라는 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가르쳐 주겠다, 스승이 되어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가르치시리로다라는 이 단어, 이 히브리 단어는 활을 쏠 때 관역을 정확하게 겨냥해서 화살을 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살 쏘게 하시는데 정확한 관역을 향해서 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활을 들고 그냥 이렇게 헤매고 있을 때 그 활 가르치는 선생님이 이렇게 딱 붙잡아서 이거는 저기를 향하여 이렇게 쏘아라, 이렇게 가르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이 안개와 같은 이 인생, 모호한 이런 아주 자욱한 안개 같은 이런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하는가, 이 나가야 할 바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관역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관역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가 택할 길이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보통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되나, 내일은 무엇을 해야 되나, 이것들을 많이 알고 사는데, 이거는 그런 단순히 개인적인 어떤 선택이 아니라 여기서 큰 그림에서는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생명의 길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대한 길에서는 생명으로 나가는 길인데, 거기에 나가기 위하여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이 삶 가운데서 인도함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왼쪽으로도 갑니다, 오른쪽으로도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생명으로 가는 길을 벗어나지 않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저긴데
우리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을 가지만 결국 우리는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 길로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우리의 주관적인 욕망에 따라서 어떤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위에서, 절대적인 진리 위에서 인생의 초점을 그 길에 맞춥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선택을 할 뿐만 아니라 걸을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그 길을 가는, 바로 그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렇게 선택의 지혜를 주시냐 하면은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은 왜 경외하는 자에게만 이 특별한 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는 지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지혜는, 지혜의 근본이 어딨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태도야말로 모든 참된 지식이 시작되는 근본적인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은 이 원리, 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를 얻는다라는 이 원리를 다음과 같이 선포하죠.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루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를 포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근본, 모든 지식의 근본 이렇게 했는데, 근본이라는 거는 시간의 처음을 말합니다. 시간의 처음을 말해요. 이 시간에 시작되는 거를 근본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 근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것들 중에 가장 우수한 것, 가장 넘버원이 되는 으뜸되는 원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뭐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정보가 많은데 여러분이 정보를 많이 수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지식,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우리가 막 끌어모으는 이런 지식들은 조각조각 파편이 난 정보예요. 여러분이 정보라는 거는요, 정보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뭘 메모를 해요. 막 그냥 뭐만 들리면 그냥 막 메모를 해요. 수업을 들을 때도 그렇습니다. 교수님 얘기하면 막 메모를 해요. 근데 이거 하등에 소용이 없습니다. 정리가 되지 않은 건 소용없어요. 우리가 이 모든 정보를 그냥 꾹꾹꾹꾹 집어넣으면 그 정리가 아니에요. 정보가 아닙니다. 정보는 어떻게 돼요? 질서 있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만 내가 그 정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서가 굉장히 필요하단 말이죠, 정보에는. 그래서 이렇게 조각조각 파편이 된 이런 정보는 아무 소용이 없는 정보입니다. 정보를 많이 모으면은 결정을 하기가 쉬울까요,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다. 정보를 모으면 모을수록 결정은 힘들어집니다. 나에게 주는 정보가 많아지면은 too much information, 이렇게 너무 많아지는 TMI가 되면은 결정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모으는 게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내가 직장을 구한다. 그런데 막 정보를 그냥 해요. 그래갖고 수많은 정보가 생기면요, 결정 못 합니다.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그럴 경우에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끌려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경외함이 결여된 그런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경외하는 경외함이 전제된 지식은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 지혜예요. 이걸 지혜라고 부릅니다. 이거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은 그냥 우리가 가지고, 이제 지식의 시대는 간 거 아시죠? 아무리 하버드를 졸업해야 소용이 없습니다. 지식을 아무리 모아봐야 아무 소용없는, 아무 짝이 필요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상종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지혜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 지혜는 세상으로부터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지혜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함으로부터 온다. 그거를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앞으로 세상은 오히려 잘 됐어요. 얘가 막 판치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그 모든 것을 통제할 수가 있는 그런 시대에 들어간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선택하는데 인생의 선택지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갖춰야 될 거는 좋은 정보력이 아니에요. 세상은 정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보력이 아닙니다. 너무 많은 결정 정보를 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까 이전에 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입니다. 이 복을 준다고 하셨어요. 이걸 가르쳐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한 두려움, 이 두려움이 요즘 없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교회에서 다 사라지고 너무 그냥 사랑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경외가 우리 내면 깊숙이 영적인 뿌리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아주 그냥 자동으로 딱 나와야 됩니다. 모든 일을 하려고 할 때 이거 할까? 하는데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있어야지 이게 머리에 있는 영적 이 관념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것은 우리 일상의 삶의 태도에서 나타나야 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게 두렵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혼자 있는 것이나 여럿이 있는 것이나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항상 하나님의 앞에 있는 거예요. 그걸 코람 데오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경외한 자는 혼자 있을 때나 골방에 있을 때나 혹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있을 때나 동일하게 코람 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코람 데오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늘 이것을 코람 데오라는 건 하나님을 경외함인데 다시 그거를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이라는 걸 밤낮 주장을 하면서 원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우리 앞에 동행하시면 우리는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자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 안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나의 어떤 욕구 이런 것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만 하는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되는 것이고, 또 나의 지혜와 나의 명철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이 태도, 이 태도가 어떤 한 가지 태도가 아니라 범사의 태도, 언제나 무엇에든지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가 우리 삶 가운데에 녹아 있을 때, 그것이 무르익어 있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도하심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오늘 그 성경 말씀이 그거죠. 우리가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결정할 때 그것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지혜의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모든 결정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기준으로 잡아서요, 이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매일매일 많은 결정을 우리는 하죠. 수많은 결정을 하는 가운데 뭘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결정을 무진장 많이 하거든요. 하루에. 그 수많은 결정을 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길은 온전한 것을 찾아가는 그러한 길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아니 이걸 하나님이 인도하신 건데 내가 왜 이걸 가지고 이걸 결정함으로써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이요, 얼마나 힘든 삶을 사는 건지 몰라요. 그럼 뭐 자기가 다 해야 되잖아요, 모든 결정을. 그러면 결정에 대한 책임은 어디 있습니까? 본인에게 주어지게 되냐. 그러니까 모든 걸 그냥 하느라고 계획을 막 그냥 수없는 계획을 짜는 거죠. 이게 뭐 될까 안 될까, 뭐 될까 안 될까 이걸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습니다 하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그냥 가는 것이므로 정신 건강에 엄청 좋습니다. 그런 걱정을 할 필요 없고 사는 거예요. 왜 그런 걱정을 하면서 그냥 믿을 거 없이 나를 믿고 살아야 되는 이런 삶을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게 아니라 뭐 제가 옛날에 그런 사람이니까 잘 아는 겁니다. 이게 그냥 뭐 얼마나 힘든 삶이에요. 굉장히 힘듭니다. 뭐 일이 잘 될 수도 있어요. 그걸 해갖고 잘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계획을 많이 해가지고 하려는데 머리가 그냥 온통 그걸로 돼 있고 삶이 내가 이 단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어디 가고 있는 거지? 이거 해갖고 내가 지금 뭘 하자는 거지? 이렇게 돼버립니다. 근데 그냥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이게 더 충격이 큰 거예요. 그냥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그거를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딴 데로 왔네 이렇게 되면 참 문제가 많은 겁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똑같이 말씀하잖아요. 솔로몬도 똑같은 아버지한테 그걸 다 배운 거예요. 여기서 인정하라는 말은 그렇군요 이렇게 지식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아멘 할 때 뭐 지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많이,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아멘하는 사람도 많아요. 뭐 하다 보니까 잠깐 말이 끊어지면 아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지식적으로 맞습니다 이것도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아멘은 아멘이 아니고 디에후라는 말이 나는 다헤우라는 말인데 이거는 뭐냐면 머리로 아는 그 지식을 넘어서 전인격적으로 심장으로 하는 대답이에요. 여러분이 아멘을 심장으로 대답하셔야 돼요. 입으로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심장이 그거를 전인격적으로 심장이 울려야 돼요. 그 진정한 우리의 아멘이고 진정으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를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길을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신다. 지도하시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펴신다고요. 우리가 볼 때 길이 굽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땐 길이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는 수백, 수만 개의 길이 있으시다 이거예요. 그 많은 길을 우리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수많은 길을 놓고 거기로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수많은 길이 있는데 왜 우리는 고집을 해서 이 길로만 자꾸 고집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이 길 그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엉뚱한 데를 가겠다 그러면서 이 길을 고집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길의 끝에는 뭐가 있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길 들어가는 데만 보인다고요. 그 길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로 못 들어가게 하실 때가 많은 거예요. 엉뚱한데.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내 가고 싶은 거를 그냥 막 적극적으로 응석을 부리듯이 따져서 얻는 그런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을 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지도하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란 말이죠. 이 지도하심이라는 거는 이렇게 책상 위에 올려놓은 종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도라는 건 그 종이 보고 가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이 단테처럼 안개가 자욱한 곳에서 갈 바를 몰라 헤매는 이 잃어버린 자, 이 양떼를 향한 목자의 아주 긴급한 부르심이다 그겁니다.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목자가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방황하는 이런 자리, 이 방황하는 그 한가운데에서 걸음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을 할 때요. 뭘 이걸 할까 저거 할까 이거 할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중대한 결정해야 되는 시점이 딱 오면은요. 여러분은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딱 서야 되는 거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면 안 돼요. 이 자리에 딱 서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멈춤이 필요하다고요. 계속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리 가면 어떻게 되지? 정보 수집. 절로 가면 어떻게 되지? 정보 수집.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거기서 딱 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죠. 이렇게 경외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따뜻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숨결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서 30장입니다. 21절.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우리는 양 같아서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왼쪽 오른쪽 막 간단 말이죠.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막 해요. 이리로 가고. 가는 길이 궤적이 어떻습니까? 저 길 가야 되는데 길이 어떻게 가요? 이러고 있단 말이죠. 이게 가지를 못하는 거죠.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 길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이 길로 가서 망하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길로 가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바로 잡아 주신다고요. 계속해서. 이것을 신학에서는 견인이라는 교리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로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마차를 끌고 가던 이런 견인이 아니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죠.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서 이리로도 가고 저리로도 가는데, 하나님은 그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요. 뒤에서 말소리가 들린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갔다 그 뜻입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가요. 양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요한복음 10장에서 비유해서 양은 목자를 따라가요. 우리가 목자를 따라가면 어떻게 가겠어요? 직진할 거란 말이죠. 목자를 따라가니까. 근데 목자를 안 따라가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계속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실수하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아주 주도 면밀하고 세밀한 인도하심을 묘사해요. 우리가 광야에서 길을 잃었는데 마치 목자가 뒤에서 그 양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 거죠. 양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직접 이 방향을 교정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종이 위에 있는 이 지도 쪽지가 아니고 우리를 쫓아오면서 도망가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길을 잃어가는 자를 하나님이 계속 쫓아오면서 우리에게 길을 교정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길이 막혀서 앞이 길이 막혀도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귀는 어디를 향해 있어요? 하늘을 향해 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늘에서 들리는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 걷는 거예요. 앞에 뭐가 확 막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목자는 그 앞에서 말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거든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서 이리로 가라 저기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미로를 가는데 말이죠. 미로에 갇힌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 앞에 있는 벽이 보이는 거거든요. 이 벽이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새는 어떻습니까? 하늘을 나누는 새는 하늘로 높이 올라가면 이 새는 미로를 위에서 다 보는 거예요. 다 보고 이리로 가야 될지 저리로 가야 될지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가서 그 미로에 갇힌 그 사람 같은 거죠,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비상하는 높은 데서 날아가는 이 새가 딱 보고 거기에 있는 탈출구가 어딘지를 다 아는 거예요. 우리는 길을 갈 때요, 그냥 우리가 걸어가는 게 아니고요, 거인이 걸어가는 그 걸음걸이에 거인의 어깨에 올라앉으면 되는 거예요. 거인의 어깨에 올라앉은 사람, 이 거인의 어깨에 앉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스스로 걸어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멀리 있는 길을 이 사람은 한눈에 거인처럼 똑바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거인의 어깨에 앉아서 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거기서 내려와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한테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찰싹 붙어 있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경외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가까운 것, 이거를 못 본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근시 아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거 가까이 보지 못한다는 이 근시안적인 이 한계를 인정을 하고, 새의 눈 같은, 독수리의 눈 같은 하나님의 높은 시선,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는 것, 이런 겸손한 것이죠. 내가 계속 가겠다고 그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 뭐 하겠어요? 우리는 독수리의 눈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이지만 땅바닥만 보고 걸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땅바닥을 걸어가는 사람은 이 조그만 돌멩이만 봐도 걸려 넘어지거나 절망하기 쉬워요. 근데 이 거인과 같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그 시야, 이거를 공유하는 사람에게는 숲 전체를 보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때 담대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 거인이 걸어가는 길을 내가 그냥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가심, 그걸 우리가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지혜의 등불을 꺼야 돼요. 우리의 지혜의 등불을 끄고 우리의 눈을 감고 오직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를 맞추어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두려움의 그런 시선으로 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과 딱 맞춰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은 선택의 복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길을 선택하고 길을 가는 것,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는요, 평안입니다. 평안. 이거는 두 번째 복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평안, 하늘의 평안에 머무는 복이에요. 불안과 근심, 이런 것들이 우리 영혼을 잠식하고 있거든요. 이건 뭐 대단합니다. 엄청나요. 그 불안과 근심이 모든 것을 다 드라이브합니다. 심리학을 보면 그 모든 것의 근원은 다 불안이에요. 우리가 뭐 화내잖아요. 화내는 거는 감정이 아니에요. 화내는 거는 마스크입니다.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외부에게. 그 분노하는 거에 실제는 어디 갖고 있냐면 속에 있는 자의 감정이에요. 그래서 뭘 탁 받았을 때 우리가 무슨 감정인지를 봐야 돼요. 왜 화가 나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깊이 들어가면 그것이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두려움이 우리에게 분노로 나타나서 옆에 사람한테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 불안과 근심이라는 건 그만큼 현대인의 영혼을 갉아먹는 그런 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주님의 품이라는 게 있어요. 그 불안을 잠식시켜주는 하나님의 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 품에서 안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뭘 잠재우냐면 불안,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잠재우는 하나님의 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복이에요. 시편 25편 13절에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오늘 읽은 그 두 번째 절의 말씀이거든요.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여기서 앞에 부분,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이 평안히 살고라는 거는 이게 베이토프라고 그러는데, 토프라는 베이트 오브 탈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토프라는 게 뭐냐면은 좋다는 뜻입니다. 베이스라는 거는 뭐뭐 안에, 그러니까 좋은 것 안에라는 뜻이에요. 좋은 것 안에. 이런 아주 보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프는 하나님의 완전하심, 완벽한 선하심을 뜻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게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완벽. 좋았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완벽했다 그런 뜻이에요. 완전한 만족을 말하죠. 탈린이라는 것은 그 베이토프 탈린 할 때 탈린 두 번째 단어는 뭐냐면은 밤새도록 편안하게 자는 걸 말해요. 밤새도록 안전하게 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영혼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편안한 감정 그런 거라기보다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건 측량할 수 없는 선하심인데 아주 거대한 대서양과 같은 태평양과 같은 그런 거죠. 하나님의 태평양 같은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우리가 아예 그냥 자리를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걸 말합니다. 거기에
영원히 머물게 된다. 그런 아주 그냥 뭐 대단한 거죠.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이건 아주 편안한 영원한 삶을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혼의 주소지는 어디냐? 하나님의 주소. 그러니까 흔들리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진정한 그 영혼이 사는 곳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선하심 속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혼은 평안입니다. 이게 세상을 두려워하는 영혼은 두려움이에요. 그거는 세상은 우리를 멸망이라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그거는 두려움은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은 평안으로 끌고 간다는 이런 아주 역설적인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뿌리를 내리고 빠지질 않는 거예요. 거기서 뽑히질 않는 겁니다. 이 영혼은 풍랑이 일어도 뿌리가 거기 깊숙이 박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질 않습니다. 아주 견고한 그런 어떤 평안이에요. 평안도 아주 견고한 평안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안입니다. 성경이 이사야서에서 그 약속을 어떻게 하냐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가 굳은 자예요. 심지가 견고한 자, 뿌리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이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 새 번역에서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옛 번역에서는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렇습니다. 여기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평강이라는 단어는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이렇게 마음이 심지가 견고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냥 딱 심지가 굳은 사람, 흔들리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평안하고 평안하도록 지키신다. 여기서 평안하고 평안하는 샬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조를 해서 그런 사람은 샬롬, 샬롬 두 번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하고 흠없는 평화를 강조하는 겁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뭐냐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딱 고정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지가 굳은 자 되시길 바라요. 그냥 뭐 조금 어떨 때는 그냥 막 널뛰게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어떤 날은 그냥 성령이 충만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어찌나 이 사람 보면 그냥 세상에서 신앙이 제일 좋은 사람 같은데 그 다음날 보니까 그냥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널뛰기를 하면 안 되죠. 우리 신앙은 굳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 믿고 맡길 수 있어요. 딱 언제나 동일한 사람, 언제나 볼 때 또 거기 있는 사람, 뭘 좀 맡기려고 그러는데 딴 데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사람 못 맡겨요. 그냥 딱 심지가 굳어서 네, 하나님 부르실 때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심지가 굳은 사람이라야 되잖아요. 마음 중심이 어디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한테 딱 고정되어 있는 사람. 이 풍랑 속에도 닻을 내려가지고 침몰하지 않는 거죠. 주님에게 닻을 내려서.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향하는 사람, 이게 신실한 사람입니다. 이게 심지가 굳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심지가 굳은 자, 뭘 해도 그냥 믿고 맡길 수 있는 이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구약 성도들이 어떻게 평강을 누렸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견고한 평강에 이르렀단 말이죠. 이렇게 구약. 그럼 이제 우리가 신약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됩니까? 신약에는 그 평강의 왕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실제적인 선물이 되는 겁니다. 이 평강은.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불안에 떠는 그 제자들에게 뭘 전하시냐면은 막 불안에 떨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불안에 떠니까는 예수께서 그 하늘의 평안을 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딱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근데 예수님이 줄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평안의 근원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평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뭘까요? 서로 사랑하라. 이거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 제일 많이 하셨죠?
아멘, 아멘 제일 많이 하셨어요.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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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로 많이 하셨고,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이 주님이 주신 이 샬롬이 히브리어인데, 이 헬라어는 이게 에이레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에이레네는 무슨 전쟁이 없는 이런 평화가 아닌 거예요. 이 평화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단절됐던 하나님과의 평화, 그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이루어지는 완전한 우리 영혼의 질서, 이게 에이레네예요. 이 세상의 평화는 어디에 있어요? 돈이 많으면 있으면 평안해요. 돈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세상은 뭐 뻔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가진 재산, 그리고 환경, 이게 평안이에요. 은행 잔고가 막 그냥 왔다 갔다 하면 그냥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안 편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죠? 이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지? 이거 내가 계속 이 돈을 벌 수가 있나? 이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은 많을수록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인데 그게 어떻게 돼요? 그걸 하는 사람은 근심이 찔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많을수록 근심이 자신을 찌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어도 근심이 있어도 근심이에요. 이건 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많을수록 점점 더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세상의 평화는 이런 재산이나 환경에 근거를 하는데 속는 겁니다, 그게. 많으면 평안할 것 같은데 자꾸 속아요. 많을수록 더 힘듭니다. 근데 주님의 평화는 뭐예요? 주님의 평화이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존재를 말합니다. 함께하는 것이 평화, 그 자체예요. 주님과 함께함이 평화 그 자체인 거예요. 어떤 그냥 막 밤에 그냥 막 칠흑같이 보이지도 않는 밤인데 여기에서 그냥 산더미 같이 그냥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큰 그냥 성난 파도가 배를 삼키듯이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런 망망한 바다 한복판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그렇게 할 때 선실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승객들은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냥 공포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항해하는 노련한 항해사는 어떻게 해요? 거기서 막 소리 지르고 있나요? 그러지 않죠.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그 배의 속성을 알고 견고하게 이거를 딱 잡고 그 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부려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닻을 탁 달았으면 이 닻이 얼마나 견고하게 묻혀 있는가, 이것이 얼마나 이 배를 지켜줄 수 있는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그렇게 상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이 19세기에 시카고에 있던 그 미국 변호사였고 아주 갑부였던 호레이셔 스패포드가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 4딸을 다 잃었잖아요. 네 딸이 배를 타고 가다가 다 죽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시카고 대화자가 났을 때 뭐 재산도 다 날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딸들을 찾으라고 이제 대서양 차가운 바다를 지나갈 때에 뭘 가지고 갔냐 하면은, 이 사람이 그 배를 타고 가면서 뭘 가지고 갔냐 하면요, 나침반을 가지고 갔어요. 실제 나침반을 가져간 게 아니라 믿음의 나침반을 가져갔어요. 그 믿음이라는 것을 딱 장착하고 배를 탔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딸들이 참 빠진 그곳에 다다른 거죠. 그러니까 다른 딸들이 죽은 거기에 그 자리에 딱 도달했는데, 이 사람은 배의 풍랑도 있겠지만은 마음의 동요가 오는 거잖아요. 이게 그 딸들이 죽었던 그 장소를 딱 왔으니까 그 마음에 이런 거, 그냥 마음이 무너지는, 이런 무너지는 마음을 붙잡고 고백을 합니다. 그 심한 풍랑 속에서 이 사람이 믿음의 나침반을 가지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뭐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은 늘 편하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이 사람이 느꼈던 건 뭐예요? 평안. 그 풍파 속에서 느낀 거는 평안입니다. 상황은 절망적이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의 심지는 견고했다는 거예요. 심지가 굳은 사람인 거죠. 이런 게 흔들질 못한 거죠. 그래서 거기를 딱 가면서 마음이, 이 사람은 뿌리가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흔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흔들리지 않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믿음인 거죠, 이게. 우리는 뿌리를 어디다 내려야 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는 이 비극이 일어나고 있는 깊은 이 심연 바닷가에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노래를 해요? 내 영혼 평안해.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겁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님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해도 내 영혼은 겁 없으리. 그러는 거죠. 이게 평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심지가 굳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흔들어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설 수 있는 이거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풍랑 속에서도 이 사람은 주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는 거예요. 주님의 선하심은 자기에게 뭐로 나타납니까? 평안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에게 평안함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복이 주어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인도함을 받는 복이 주어지고, 두 번째로는 평안의 복이 주어져요. 그럼 세 번째 복이 조금 아까 읽었습니다. 세 번째 복은 뭡니까? 세대를 넘어서 후손까지 이어지는 언약적인 유산입니다. 경외함은 그냥 개인이 갖는 게 아니고요,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거룩한 물줄기다, 그거예요. 역사의 흐름을 바꿔버리는 그런 복이라니까요.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로다. 이렇게 기업으로 받으리로다 하는데, 이거를 이라샤레츠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그냥 땅을 소유하는 것 이상을 가지는 거예요. 여기서 아레츠가 뭐냐면은 약속의 땅을 말하는 거죠. 약속의 땅. 즉 약속의 땅이라는 건 뭐냐면 가나안을 말하기도 하지만, 땅을 여부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장소, 이거를 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땅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나라를 뜻한다, 그 말이죠.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의는 자손에게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인데, 영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즉 온유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도 같은 맥락이죠. 온유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세대를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하시죠. 이 괴테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독일의 데모노라는 괴테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게 있는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은 그 받은 거를 진정으로 내가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쟁취해야 되는 걸 배웠다, 이거예요. 부모가 뭘 물려줬어요. 재산을 물려줬는데, 이거 그냥 내 받은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1세대 재벌이 준 걸 딱 받고 2세대가 날려버리는 거 많잖아요. 그게 아니라 진짜 배운 건 뭐냐면요, 부모한테 받은 거를 내 것으로 하는 걸 내가 부모한테 배웠다, 이 얘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아주 지혜로운 부모죠. 뭘 이렇게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하잖아요. 낚시해서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후손이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때도 그런 말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의 가문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습관을 만들어주는 건데 쉽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부모가 언제까지 살아있겠어요? 그 부모가 그거 할 수 있는, 혼자서 믿을 수 있는 걸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우리는 이제 굉장히 괴로워지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나는 죽어도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중에도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큰 나무들이 그냥 뭐 수백 년 막 그냥 비바람을 맞아도 견디는데 그 나무, 커다란 나무들이 견딜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뿌리를 깊게 받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깊은 뿌리죠.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일지 아니할세. 이게 세종대왕도 한 거잖아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어디에다가 박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의 뿌리를 그냥 탁 박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보이지 않는 기도의 뿌리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언젠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이 우리 마음대로 되나요?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자기들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럼 우리는 뿌리를 어디다 박고 살아야 돼요? 기도의 뿌리. 이 기도의 뿌리는 결국 자녀의 인생이라는 이 나무의 뿌리가 돼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 부모가 할 수 있는 거는 뿌리가 돼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해 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때 그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걸 살리시는 거예요.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아닌 나무 같아 보이지만은 이 나무가 이 뿌리에서 진액을 빨아들여서 먹고 살 때는 이 나무는 결국은 아주 튼튼한 그런 나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녀에게는 재산 줄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재산을 주는 게 아니라 뭐를 유산으로 남겨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유산으로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 세 가지, 이 약속은 구약에서 주어진 약속인데 이 약속은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의 약속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완성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걸 내가 무슨 결단을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를 봐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우리가 압도돼야 돼요. 압도되는 거예요. 그때에 뭐가 되냐면 경외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보지 못하면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백을 한 것처럼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슬프고 실망하지 않게 해드리고 싶지 않은 그 자녀가 아버지를 존중하는 경외로 이걸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 십자가에 두려워 떠는 이 공포가 변하여 그 경외의 찬양으로 바뀌어지는 능력이에요. 이 경외라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찬양으로 나타납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그냥 노래를 흥얼흥얼하고 나는 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이런 정도로 그냥 끝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니까 사랑받는 거죠. 근데 그런 걸로 그냥 흥얼흥얼 끝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우리 입에 찬송이 되는 그런 찬송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 이걸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인생의 참 길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갈 길을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길이 뭐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준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약속이 언제 성취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경외함으로 걷는 그 길은 무슨 길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앞서서 걸으신 고난의 길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길, 경외하는 자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은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 십자가 지고 걸으신 그 길이고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우리가 죽고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부활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구체적인 여정의 길이에요. 그 길을 끝까지 우리가 따라간다면 우리는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인도자시라면은 이 단테의 이 숲, 어두운 숲, 이거는
더 이상 두려움의 장소가 아닌 거예요. 이 단테가 지옥을 지나가거든요. 여기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주님과 동행을 한다면 이 무서운 이 숲속, 어두운 숲속이 어떻게 되냐면 주님과 함께 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이 세상을 갈 때 이렇게 살아갈 때 힘든 이런 삶, 두렵고 떨리는 이런 삶, 근심이 많은 이런 인생,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통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따라가면서 그 통로를 따라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부활 승천하는 거기까지 영광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이 평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평안, 약속하신 이 평안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는 거예요. 이걸 빼놓고는 얘기가 안 됩니다. 여기서 내가 오늘 기분이 나쁘다가 좀 좋아졌다, 이런 거로 너무 우리를 비하하면 안 돼요. 이건 뭐예요? 인생 살아가는데 어제 나 기분 나빴어, 나 기분 좀 좋게 해줘, 이러고 살지 맙시다. 이러고 살지 말고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 이런 걸 보고 사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이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어떤 두려움, 어떤 위협, 이런 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평화를 누린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평화를 언제 누려요? 지금 누린다 이거예요. 뭐 언제 앞으로 그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부활의 아침 맞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건 어디로 가냐면 부활로 가는 길이에요. 자기를 부인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고, 예수의 길을 걸어야 우리는 마침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자가 돼서 하늘의 평화를 맛보는 자가 됩니다. 이 부활의 소망으로 여러분 평안을 누리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결코 길을 잃지 않는다, 이거를 명심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경외의 정점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여전히 내가 가진 지식의 촛불, 이거에 의지를 해서 어두운 숲을 계속 헤맵니까? 아니면은 영원한 그 북극성, 우리가 진짜 가야 할 좌표인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깊은 숲속에서 생각해 볼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의 모든 주권, 이걸 다 주님께 드리시기 바라요. 그리고 우리 자녀의 미래도 우리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라는 그 울타리 앞에, 울타리 안에 맡기시기 바라요. 이 울타리, 그 울타리가 뭐예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 이게 울타리라고요. 우리 자녀를 지켜줄 것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이에요. 그겁니다. 그 성벽에 맡겨야 돼요. 이 폭풍우가 물어치더라도 우리는 뿌리를 주님의 선하심에 내리는 거예요. 이게 뭐 나무라면 뿌리고요, 풍랑이 있는 세상이라면 닻을 어디다 내려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내리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죠. 그 얘기 뭐냐면 우리가 그 닻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 한 분만을 우리가 두려워할 때 세상은 우리를 흔들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심장에 새기시길 바라요. 경외라는 말을 여러분이 새기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주는 거룩한 영적인 나침반입니다. 이게 있어야 우리가 천국을 찾아가요. 천국을 찾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경외하심에 따라 찾아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으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명철이나 지식이나 우리의 의로움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십자가의 도만을 붙드시기 바라요. 우리가 붙들 건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 단테가 헤매면서 말하던 그 어두운 숲과 같은 그런 인생 한복판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던 우리의 가련한 발걸음 멈춥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수많은 정보와 선택지 속에서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 몰라서 전전긍긍 헤매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하여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는 영원한 나침반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얇은 지혜의 등불을 끄고 우리 인생 항해의 배를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거룩한 경외함이 우리 영혼의 뿌리가 되게 하시고 범사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그것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우리 등 뒤에서 소리가 들려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리로 가라 말씀하신 그 목자의 세밀한 음성, 성령의 음성을 우리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거센 풍랑 속에서도 우리의 심지를 주님의 선하심에 단단히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흔들리고 상황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삶이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이라는 견고한 요새 안에서 샬롬의 평강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외함이 우리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도 거룩한 피난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물려받는 복된 하나님의 권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압도되는 참된 경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비장한 평안,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주님 먼저 걸어가신 그 생명의 길을 담대히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길이시며 진리시며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